저는 제가 뭐 제 얘기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좀 나가야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거 잘못된 거는 다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놔두고 무엇이 잘못됐느냐? 전도 방법들이 잘못됐다. 뭐냐 하면 이거는 맨날 낚시만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교인을 널리 볼까? 이거에 집중했어요. 본질적인 것을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에 나가서는 진정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뜻을 받들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혜로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꾸 방법이 교회에 늘려보려고 다른 교회에 댕기는 사람도 좋다. 이걸 수평이동이라 그러죠. 수평이동 맨날 수평이동 뭔지 아시죠? 다들. 예, 이거는 이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안만 가도 전체는 마찬가지죠. 이리 안만 가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성도의 그 어떤 영적 수준만 자꾸 타락을 해버려요. 오도 되고 말아요. 포도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포도가 이렇게 있는데 포도송인데 여기 있는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고 잘생긴 포도송이가 이쪽 포도송이로 옮겨가고 싶어요. 여기 가서 붙겠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자연 이치에서 봐도 하나의 법에 의해서도 이건 죽기를 자초한 사람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려고 자초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남부교회 아까 부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최초 하셨을 때부터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신다.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거는 참 대단하다. 어떤 교회는 처음에 개척하신 멤버가 하나도 없어요. 새로 왔으나 안 붙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수평이동은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고 교인 늘리려 보니까 수평이동을 따라간 거죠. 이렇게 했고 또 뭔가 하면은 터니 교회에서 한 방법 중에 선물을 준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이거 선물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전도 총동원 중일 하는데 어느 사람 설탕 한 부대씩 줍시다. 그 설탕 한 푸대 가지고 누가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 뭐냐면 백화점하고 저 결탁을 해가지고 7만 원만 주면은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대요. 7만 원 현찰 내면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 500개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고 온 사람에게도 주고 한 사람에게도 주고 2장 준다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다니까요.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했는데 하도 안 되니까 별 생각을 다 해봤던 거죠. 묻지 마세요. 해봤어요. 제가 해봤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3명인가 왔어요. 와가 이것도 가입 주니까 그만 어쩌고 하더니 가지고 다시는 안 와버려요. 그거 그만이죠. 이런 전도 방법 있었고 또 빈대떡을 만들어 교회 앞에다가 빈대떡을 막 이래가지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지나간 나눠주면서 하자 했는데 그것도 해봤어요. 이거 빈대떡 해도 교회에서 한다니까 오지도 않고 와서 먹으라고 사정해도 하나 먹고 교회는 안 와요. 괜히 다른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자기 교회 선점하고 가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잘 알아요. 이런 방법. 결코 이게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 이걸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세상 방법.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피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은 충분히 설탕, 밀가루, 상품권 안 줘도 다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자세적인 면에서 못했다 이겁니다.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이게 뭐죠? 기업의 이익 창출과 같은 이걸 해보자 하니까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안 된다. 또 희한한 방법, 제가 희한한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신지, 그 목사님은 침을 배우신가 봐요. 침을 놓으면은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상한 이런 걸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이거로 다니면서 아픈 사람 허리를 슬슬 문제를 주면 낫는데요. 나으면 전도가 잘 된대요. 그건 내가 그것도 목사님이 어디가 사왔어요. 그걸 또. 우리 목사님 또 이거 전도가 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다니까 30만 원인가 적지 않은 돈을 사왔어요. 그걸 나 그거 하나. 그래, 나도 한번 그날 또 허리가 좀 아프길래 문제를 봤더니 낫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들고 했는데 누가 그 허리 갖다 대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해도 내중에 하는 말이 이거 안 되는데요? 아주 가져가서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 아예 아주 줄 테니까 일주일이고 써보라고 줬어요. 거기 낫겠습니까? 그렇게? 예. 저는 성령의 말씀을 보면은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이 영혼이 이 아주머니가 어디가 허리가 아프시다 하는데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뜻에 맡깁니다. 다 기도해 다 나오면 그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 장의사들이 데모할 거예요. 다 나오면 큰일 날 얘기예요. 병원이 파업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입니다.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병원도 아무리 유명한 병원도 날 사람은 낫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뜻에 맞게 자연 질서가 있어요. 세하고 낳고 하는 과정이 다 있는데 무조건 낫게 해주시옵소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저는 아까 서두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위가 되시는 그분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거룩하세요. 이유 불문하고 거룩하시고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고요. 절대로 이분은 남을 배려하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런데 흔히 보면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성령 받았다 해서 막 뛰고 하면서 좀 뭔가 이거 정상이 아닌 그런 사람을 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 이런 단계를 한 번은 거쳐가야 할 길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에 내 맨날 붙잡혀가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야 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맨날 날라뚜따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거 거룩한 성령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화목하지 못하다면은,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이기에서 이타로 변화되지 못했다면은, 이 성령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욕구가 어디 갈 데 없어 있다가 성령이라는 빌미로 튀어져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성령에 의하신 분이 비로소 전도를 해요. 이 사람이 한 전도는 살아있는 전도, 생명의 전도예요. 살리는 전도다. 이분은 전도해도 이거는 살리는 전도가 아니라 이거 여기서 한참 뛰고 봐 어쩌고 하다가 그냥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붙잡혀 있는 이거 보면 자기 욕심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간은 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이제 왜 전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가?
한국에 뭐 이제 좀 줄어가지고 700만 정도 된다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충분히 한국 교회는 뭐 1년에 한 명만 해도 아니면 뭐 한 3년에 한 명만 해도 넘치고 교회당 맨날 지어야 돼요. 자꾸 지어야 돼요, 교회당을. 3년에 한 명씩만 하셔도 1000만이 3년 뒤에 3000만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대단한 거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혹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왜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제가 대답하죠, 뭐. 예.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남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걸 본인도 잘 몰라요.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 다 있어요. 그 두려움이 어디 생기는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전도를 왜 못했는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 잠깐 제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이걸 밝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30년 주방부장 하면서도 왜 못했던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어디서 나온 건가는 사실은 이건 우리 사탄이 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시 들여다보면은 사단이 준 마음은 분명해요. 맞는데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잘 좀 보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이걸 다시 뭐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를 심리학에서 말하기는 사랑에 중독되었다고 해요. 인간은 사랑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받으려고 해요. 혹시 이건 술 중독된 사람이 계속 술 먹으려 하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은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기도 해요. 이게 없다면 이 사람은 실존 가치가 없어요. 그럼 밥도 안 먹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을지 몰라요.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로소 살아가는 거예요. 젖을 빨고 음식을 먹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이것이 이 기대하는 마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로또 복권 몇 건 사가지고 20억 당첨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더라고요. 피조자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이런 마음. 피조자가 인간이 되고 싶은, 하나님 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부터 바랄 것을 바라야 되는데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는. 이때 물론 이 사탄이라는 것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마음을 죽는데 이 뱀은 또 원래 하나님 앞에는 여러 천사들이 있었죠. 가마리엘, 루시퍼 다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천사하고만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하고는 아까 대화를 5분만 하더니 이 가마리엘하고는 20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삐진 마음으로 이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이 루시퍼라고도 하더라고요. 내려와서 사단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원인은 여기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착각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천사든 누구나 다 고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오늘날 자녀 가신 분이 자녀가 셋이 있다면
그 중에 누구 편파, 차별하나요? 똑같죠. 잘못하는 천사가 있어도 똑같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둘째 아들이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날 덜 좋아하나 봐, 미워하나 봐. 이런 것이 생긴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야 항상 이 장로님이야 이 성도님이야 다 고르게 다 살아간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느끼는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큰아들만 더 자라가는 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아마 그 아들이 뭔가 부족하면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도 교회에서도 착각을 해요. 목사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는가 봐. 누구만 더 좋아하는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순전히 착각입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의심, 미움, 혹은 또 이런 것은 전부 착각이다. 이때 착각했던 것이 루시퍼가 착각했고 그것이 사단으로 내려와서 이때 하와를 충동시켰고 하와도 그때 준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만 눈이 밝고 싶은 그런 희한한 착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40일 줄이신지라 금식으로 줄이신지라 그때 이제 나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이 마귀가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로고스적인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로고스로 마신 하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부닥친 것이 있었는데 그 뜻입니다. 그 말씀 전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달은 바가 있노니 돌로 떡은 안 된다 하는 진리죠. 로또 복권 몇 장으로 20억 바라는 것은 안 된다. 20억이 필요하면 20억을 벌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공짜를 바라라. 혹시 우리 공짜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사단이 준 마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고요. 이 법칙이 항상 존재합니다. 돌로 떡은 안 된다. 돌은 그냥 돌이고 떡은 떡이다. 돌을 떡인 줄 알고 깨물어 먹다가는 이빨 부러진다. 이것을 주님은 깨달으신 겁니다. 그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 신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창세기 칼하임이라는 신학자가 있는 걸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말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 파장이 점점 이래 나가다가 내중에는 이 끝에는 거의 없습니다.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재의 파장은 물결의 파장은 점점 줄어들고 끝에 가서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재의 파장은 갈수록 커진다. 그런 영향으로 해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교만이었고 교만은 바라지 않을 것을 바랐던 그것입니다. 그 죄가 파장이 크게 미치다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이 끊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일으킨 파장은 생명의 파장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합니다. 돌로는 떡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결코 명예나 부귀영화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여기에서 있는 의심, 욕심, 또 분쟁 등등 뭐가 되고 싶은 욕구, 충족 등등이 있다면
여기에 속해 있다가는 내가 죽는다. 그러나 이쪽에 생명, 살리는 생명,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인데 이쪽에 소속되면은 이 사람은 산다. 그래 예수께서 이때 이 바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었는데 진리는 생명이고 진리는 바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걸 로고스를 다른 말로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